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어떤 옷 입고 있나 이렇게 살짝 보세요. 자세히 보지 말고.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옷 입고 왔는지도 몰라. 왜 일어나서 그냥 헐레벌떡 오느라고 뭐 입고 왔는지도 몰라. 봐 지금 뭐 입었나. 그런데 오늘 왜 그 옷 입으셨나요?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여자분들 경우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다 그래요. 뭐 유행이나 혹은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요 헐렁한 옷을 입으신다네. 그 옆에 분이 헐렁하게 입었으면 조심해야 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안 쓰지만 오늘 모자를 썼다. 그러면 그분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계신 분에게도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패션일 수가 있어요. 멋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셔서 치료 중에 탈모 증세가 생겨서 모자를 써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자 쓰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를 안 감고 와서. 그러니까 세 경우에 다 모자 벗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모자를 쓰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은 저분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좀 진실성 있게 해봐. 진실성 있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참 멋지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바꿨던 유대 지도자들 그대로 있지요. 로마의 군인들과 이제 통치자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의 인사를 이제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너희는 나에게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계속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평안의 소식을 들었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어디로 보낸다니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어디론가 보내신다고, 보내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복음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전해져야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들은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겠어요.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몇 년 전 한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에 모셔둔 장롱이나 서랍이나 이런 곳에 있는 못 쓰는 휴대전화를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 10,000개 이상의 장롱폰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 휴대폰은 약 1,000만 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폐기되거나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34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18만 명이랍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면허증, 자격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있으면 뭐래?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괜히 그 교사 자격증 따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안 쓰니 자격증 없는 분과 저하고 다를 게 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는데 시간 썼죠, 돈 썼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격,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송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부활과 영생의 복음, 우리가 전하라고 파송받은 거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장롱면허와 똑같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전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제 향기를 발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너무 망설이고 너무 쭈뼛쭈뼛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국수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 그냥 국수 그러면 삼시세끼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데가 있대. 기가 막히대. 막국수집인데 기가 막히대. 솔직히 국수가 기가 막혀봤자 국수 아니에요? 그래도 기가 막히대.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막국수 먹고 아마 그 집 명함을 가져왔나 봐요. 기가 막히대. 제가 받아놨어요.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막국수집 전도.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좋은 거 봤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를 잘해. 그런데 왜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지? 왜 교회 이야기는 안 하지? 전도하라 그러면요, 뭐 설교가 어떻고 신학적인 의미가 어떻고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전도 방법이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 많아. 막국수집 전도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망설이기만 하고 머뭇머뭇거리기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허버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미국의 경우, 미국 사람의 경우입니다. 한국은 좀 더 다르겠죠.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 그래요. 8,000번 정도 기도하고 2만 번 정도 찬송을 부른대요. 전도는 몇 번 할 것 같아요? 전도는 빵, 0,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존 윌버 차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석했던 4,5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 중에 10살 이전에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람이 400명, 10살에서 14살 600명, 14살에서 16살 400명,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1000명, 36살 이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24명. 그러니까 36살 이후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을 늦게 들을수록 복음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어린 나이에, 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오래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옆에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을 뭐에 쓸 거냐고 자꾸 묻는데 20살 아래, 30살 아래쪽 사람들이 쓰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우리 뭐요? 우리는 여기 쓰자고. 여기는 막 공연장도 되고 예식장도 되고 뭐 세미나실도 되고 그런 의리의리한 시설이 지금 들어선다고요. 다 젊은이들에게 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네. 다 젊은이들에게 줄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든 성도들은요, 나이 든 성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 이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라떼 타령하면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를 그렇게 싫어한대잖아. 커피에 라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걸 싫어한대.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는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어. 별로 좋아도 안 하네. 1층에 카페가 있는데 멋있는 카페가 들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이파이 빵빵하게 해갖고 젊은 사람 누구나 와서 있을 수 있게 전기를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불 딱 켜고 있든지 에어컨이나 히터를 다 켜고 있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할 만큼 전략할 수 있게 최대한의 멋있는 시설을 했어요. 왜?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이 교회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하늘 백성 된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자녀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 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범법죄라고 그러지요. 두 번째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거, 무시하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생활을 위해 무엇을 금할까, 무엇을 하지 말까, 물론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고 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분들도 같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일, 잘 아는 얘기가 나오면요, 아주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느라고 굉장합니다. 제 작은 동서는 공학 박사인데 다리 전문가, 다리가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냐, 뭐 다리가 무게를 얼마나 견디느냐, 이런 거 전문가예요.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는데요, 나는 우리 작은 동서하고 차를 타고 가면 다리가 안 만나기를 기도해요. 왜? 다리만 나왔다면 그때부터 다리 얘기가 나옵니다. 끝이 없어. 게다가 제가 그래 이랬다간 하루 종일 다리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다리 전문가니까. 예수님도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어부냐? 고기 잡았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도 사람 마음을 잘 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일을 통해서 너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야? 그럼 너 사람 낚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내 직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편안한 가족, 가장 익숙한 직장,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내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되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천국 가자고 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 알지요?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뭘 결정할 때요, 동전을 던진대. 동전을 던져서 이쪽이 나오면 치마를 길게 하고 이쪽이 나오면 치마를 짧게 하고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별도 희한한 사람 다 봤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게 나오든지 일단 결정이 되면 최선을 다했대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보내시고 명령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신이 빠지게 할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으면 나가서 예수의 향례를 풍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멋진 예배 공간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많지요.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제도요 2년 반 만에 어떤 일을 만났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2년 반 만에 날 봤대. 그래서 2년 반 동안은 시장도 안 가고 커피도 안 마시고 짜장면 먹으러도 안 가고 그러냐니까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갈 땐 다 가는데 왜 교회 안 와? 이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들을 교회에 오라 그래요. 선교 회원도 오라 그래요. 교회로 안 오면, 그렇게 교회가 무서우면 카페에서라도 만나자 그래.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오라고 해요. 어린이들 이제 이 옆에 유아부실, 아동부실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오라 그럴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연락해요. 가정, 일터, 학교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다면,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나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에, 행동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